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4장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4면 4장 4절로 10절입니다. 교독하시고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이 참 많이 덥고 이제 휴가 기간 시작되기도 하고 아직 며칠 동안은 비가 많이 올 텐데요. 여름 좋은 좀 쉼의 기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좋은 하프타임으로 삼아서 좀 상반기 막 쉼없이 달려오던 그 발걸음 잠시 멈추고 다시 한번 하반기에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건강하게 그리고 또 강건하게 잘 보내고 또 먼 길 오가는 우리 성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휴가 또 그리고 쉼을 잘 보내실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쉼의 한 부분이 되기를 바라고 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네.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옮기게 돼서 그때 이제 개척을 준비할 때인데 신림동에서 오산 쪽으로, 그러니까 동탄이라고 하기에는 좀 더 오산 밑쪽으로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면서 아주 작은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 전학을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낯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신림동에 있을 때는 학교가 그래도 제법 큰 편이었는데 거기 갔더니 한 학년에 한 반 있는 아주 작은 학교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또 여자아이가 이제 전학을 가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긴장을 하잖아요. 근데 며칠 안 돼서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친구를 데리고 집에 놀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며칠 안 됐는데 친구도 사귀고 그러니까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 하루인가 이틀 지나더니 학교를 갔다 오더니 그냥 와가지고 푹 안기면서 우는 거예요. 왜 우냐 그랬더니 며칠 전에 사귀었던 그 친구 A라는 그 친구가 너랑 안 놀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정말 세상 그런 슬픔이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같이 얼마나 속상하더라고요. 전학 온 것도 또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근데 또 친구 문제를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나랑만 놀아야지 너 왜 딴 애들하고도 이렇게 노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B라는 애랑 너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난 너랑 안 놀아 뭐 이런 그 접근이었던 거예요. 더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앉아서 이런 설명 저런 설명을 했죠.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는 다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잘할 때도 유달리 친한 친구들이 있고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어릴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제 중학교 학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좀 그런 면들이 좀 아직까지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계라는 게 너와 나 또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거 굉장히 배타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배타적인 관계가 반드시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부부의 사이에는 부부만이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부부만이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끼리 갖고 있어야 할 마음과 또 사랑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누군가가 개입하거나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얘기를 들자면 일부 다쳐 뭐 이런 것도 말이 안 되죠. 사랑을 나누어서 모두 다 사랑하리 이것도 역시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 가운데 그 흑백 논리라는 게 또 있습니다. 흑과 백 그리고 또 선과 악, 득과 실 어떤 양극단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세상은 지식이 쌓여져 가고 또 발달해 오면서 중용이라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적당한 그 선을 또 지키는 것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간지대, 중용, 적당한 선,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 또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적당한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 신앙의 목적과 그리고 우리 신앙의 끝에는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분명한 선택의 그런 고백들이 있어야 됩니다. 답이 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소요리 문답의 그 영문을 보면 그 목적을 엔드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엔드가 갖고 있는 목적이라는 뜻, 우리 신앙의 끝자락에 있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이렇게 사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박해 속에서 성도의 삶을 선택한다는 것, 그러니까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거는 일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참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그런 순간들이 길지는 않았지만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작 밀라노 칙령이라는 그 칙령 이후에 교회의 자유가 허락되고 또 기독교가 로마의 대표 종교가 된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자유롭게 믿을 수 있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크리스텐덤 시대가 시작된 이후에 이 참된 믿음과 참된 삶이, 그리고 신앙과 세상,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이 구별과 분별함이 굉장히 희미해지게 되는 그 역사의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이 밀라노 칙령 이후에 생겨났던 것이 바로 일주일, 그러니까 한 주의 첫날을 일요일이라고 정하고, 그리고 이것을 주의 날이라 명해서 휴일로 생겨난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절기로 섬기고 있는 부활절과 성탄절도 이때, 이 그 밀라노 칙령 이후에 그때 생겨난 또 교회의 절기입니다. 도시마다 그 중심에 높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또 그 안에 수많은 예술가들이 만든 성상과 그림이 가득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박해받는 무리에서 전면으로, 역사의 전면으로 나와서 자유롭게 예수 믿고 그리고 또 교회를 섬기는 그 시대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때 그 교회가 세상을 책임지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는가?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벗이 되며 살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은, 좀 무기력한 그런 혼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적당한 선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돌아봄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세상이 아닙니다. 복잡하고 분주하고 어지럽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계시고, 직장 생활하시고, 학교 생활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삶의 영역에서 믿음과 복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주일날 이렇게 함께 앉아있으면, 예배하면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지만, 사실 우리가 속해 있는 곳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벗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부족한, 오히려 세상에 굉장히 잘 적응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야고보서, 야고보 사도는 그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했던 초대교회의 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러한 면들을 흩어진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무리들 가운데 세상을 향한 그리움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이제는 세상을 향한
갈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4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공동 번역을 보니까 철없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가늠한 여인, 이 가늠에 대한 표현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 번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구약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도 겸하여 섬깁니다. 두루두루 친구를 사귀듯이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벗삼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그것을 간음이라 표현하고 행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그러했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흩어진 교회가 성도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모습을 사도가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거나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돌아서 세상도 버릴 수 없는 겁니다. 세상 한복판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그러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도 살 수 있지만 반대로 세상에도 마음을 주며 살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야고보서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나누어진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진 겁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책망하며 권면하는 것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5절 말씀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5절이 조금은 어려운데요. 왜 그러냐면 먼저는 뭐뭐 하신 말씀을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인용구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인용했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는데,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이 이런 뜻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이 구절이 나오는 구약 성경이 없습니다. 잠언이나 전도서에서 비슷한 말씀을 찾을 수 있지만 정확한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잠언이라고 얘기하고 구약의 보편적인 말씀 그리고 또 외경 이렇게도 설명을 해놓고 특정 구절이라기보다는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몇 가지의 사상 그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시기하신 하나님, 시기라는 말보다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앞절 4절에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루두루 함께 여러 친구를 사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 그 사랑 앞에 반응해야 할 우리의 모습은 한 가지 방향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오늘 본문은 시기하시기까지,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이 끼어들 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다른 어떤 것도 올려놓을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수많은 그런 우리가 바라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끌어내려 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은 이 이야기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여전히 붙들고 사랑한다면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서 6절이 시작이 됩니다. 자, 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과는 다른 그러나로 시작이 되고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보면요, 더욱 큰 은혜가 나오면 앞에 큰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겁니다. 더욱 큰 은혜. 그러면 더욱이라는 말이 첨가된 것은 앞에 나온 이야기가 은혜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은혜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인데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앞에 나온 것이 은혜인가? 그 은혜는 앞서 말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것,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이지만 질투하시고 시기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이며, 또 마음을 빼앗긴 가늠한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4절과 5절이 먼저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가늠한 아내가 받아야 할 처벌은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의 율법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늠하는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나뉘어지고 흩어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럼 더욱 큰 은혜는 무엇인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을 깨닫는 것이 더욱 큰 은혜이고,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한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라면, 더욱 큰 은혜는 그 사랑을 깨닫는 자의 마음이 은혜이며,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런즉 이렇게 시작이 되는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것이 더욱 큰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가늠한 여인 같고, 여전히 또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그 교회를, 그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뛰어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그 말씀, 이것이 더욱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이 7절과 8절을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일하시게 해드리십시오. 마귀에게는 큰 소리로 안 되라고 외치고 하나님께는 조용히 예라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시 여러분의 곁에 서 계실 겁니다. 좀 많이 다른 뉘앙스지만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예라고 말씀해야 됩니다. 이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한 아멘으로 나아가는, 그때 우리의 곁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것이 크게 다른 말씀이 아닌데, 이 복종이라는 말을 좀 찾아보니까
여러분, 복종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좀 굴복하는 그런 느낌의 뉘앙스가 있죠. 힘을 겨루었는데 자신보다 강한 사람에게 무릎 꿇는 겁니다. 이것을 복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쟁하면 적의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 이것이 복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쓰이는 그 헬라어 휘포타케테라는 이 헬라어가 가진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뭐냐면 권위에 대한 충성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뭐냐면 힘이 있는 자에게 힘이 없어 그저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벌받을까 두려워 떨며 무릎 꿇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권위를 인정하기에, 그 놀라운 권위 앞에 보여지는 올바른 반응입니다. 조금 더 달리 말하자면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복종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능동적인 수동이다, 그리고 자발적인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벌받을까 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위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자발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편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 본문에서 말하는 복종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세상과 버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지 못하는가? 세상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을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정욕과 욕심과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나누며 또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자발적인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멘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손을 깨끗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손을 깨끗이 한다라는 것은 제의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그래서 성막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경험했던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행위, 자신의 죄와 자신의 부정함을 내려놓고 부정한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겪게 되는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해 손을 씻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 자신의 죄된 생각과 죄된 삶을 버리고 회개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결하게 하는 삶은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떻게 가능한가? 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애통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통함은 사전적인 의미로 비참함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되고 내가 실패해서 힘들어서 우는 그런 슬픔이 애통함이 아닙니다. 애통함은 비참함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됨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달으며 내 죄로 인해 가슴 깊이 솟아나는 슬픔이 애통함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며 여전히 세상과 버타고 있는 나의 죄된 모습을 깨달을 때 애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깨달을 때,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 삶 가운데 바로 뻔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위선이 아니라, 거짓된 즐거움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내려놓고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오늘 바로 이 회개와
그리고 애통함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점점점 더 쉽지 않습니다. 치열하고 그리고 물질 중심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린 더 바쁘게 더 분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해 나아갈 때 배는 물 위에 있어야 그 배로서의 기능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를 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배 안에 물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 떠 있어야 합니다. 물이 들어오는 순간 잠기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우리의 마음이 나뉘게 되면 우리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온유한 삶을 떠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뉘어진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걱정하고 그것을 또한 책망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세상과 허타며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 사모하는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나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라고 고백하고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삶을 통해서 답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며 세상을 사모하기보다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성결한 삶으로 그리고 애통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할 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10걸음을 뛰어오시는 겁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 자기의 삶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 내 아버지의 집의 종이라도 되기를 소망하며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이미 집 밖에 서서 먼 발치에서 오는 아들을 알아보고 그 아들을 반가이 맞아주며 뛰어오는 그 아버지 그리고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면서 이 아침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한 번만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죄됨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단순하면서도 확실하고 분명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고 딱딱한 마음을 내려놓고 한 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오히려 우리를 높이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